오늘 제목이 뭘까요? 횃불과 나팔 소리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듭니다. 전쟁터에서 어울리지 않는 이 기이한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에 어떤 도움이 되어지는지를 우리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300명이 본격적으로 전쟁에 돌입하게 되어집니다. 300명을 100명씩 세 대로 나누어서 미디안 진영으로 나아가게 되어져요. 보통 전쟁 때에는 나팔수가 나팔을 들게 되어지는데, 오늘 미디안을 공격하는 전 군대가 다 나팔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나팔과 횃불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한 유일한 무기고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제 행동에 돌입함에 있어서 기드온은 18절에 나와 나를 따른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라고 명하게 되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는 이 구호는 전쟁을 알리는 이 구호 같지만, 실상은 우리가 이 전쟁에 있어서 전략과 전술이 있는데 300명이라는 이 사람이 14만 5천 년 진영 안에 들어가서 취해야 될 행위들과 행동, 전술은 뭘까? 대규모 전쟁이 아니잖아요. 작은 군사로 그 많은 진영 안에 들어갔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엄폐예요. 적이 눈치를 채는 순간 게임 끝나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든지 적에게 노출되어지고 발각되어지지 아니하고 숨어가면서 어떤 작전을 수행해야 될 이 상황, 이게 바로 오늘 전쟁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은 어떤 방법을 쓰느냐? 오히려 나팔을 분다는 겁니다. 이 나팔은 언제 붑니까? 나팔은 언제 불어요? 우리가 군대에 가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뭡니까? 기상나팔 소리. 그죠? 기상나팔 소리. 좀 더 자고 싶은데, 그죠? 나팔 소리가 울리며 짜증 부리면서 팍 일어나잖아요. 전쟁에서도 많은 거예요. 나팔 소리를 통해서 전진, 또 기상, 위급 상황을 알리는 이런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는 뭘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10시부터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이 미디안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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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팔 소리로 나팔이 뿌 불게 되어지면 그 모든 군사들이 뭐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하면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에서, 그죠? 전쟁을 붙이고 싸움을 붙이는 일들을 하는 것이 누구예요? 오늘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에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아야 돼요. 자, 모든 군사들이 나팔을 불고 적을 탁 깨워요. 그리고 횃불을 높이 들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누굴까요? 내 자신인 거예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첩자예요. 나 첩자예요. 자기를 완히 밝히는 거예요. 저기 있네. 공격 대상이 되어지고 목표 대상이 되어지는 이 방법을
썼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라는 이 고함 소리는 어찌 보면은 300명에게는 기합 소리로 들릴 수가 있어요. 기합 소리. 이 기합 소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왜 기합을 넣습니까? 상대방을 강력하게 압도하거나 제압하기 위해서 기합을 넣기도 하고, 또 더 큰 어떤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합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소리가 기합 소리다, 미디안을 죽이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300명에 대한 기합 소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연 이것이 적을 제압하기 위한 기합 소리일까?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포환을 던지는 선수들 있잖아요. 포환을 던질 때에 어떤 소리 내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를, 괴음을 내면서 포환을 던지는 거예요. 야! 하면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본 거예요. 포환을 소리 내지 않고 던질 때 하고, 기합 소리를 넣으면서 포환을 던질 때 하고 똑같은 사람이 거리가 달랐다는 거예요. 기합 소리를 낼 때에 포환이 더 멀리 나갔다는 겁니다. 이 기합 소리를 운동신경의 그 전류로 확인을 해보니까 기합을 소리를 내지 않을 때는 325 마이크로 볼트가 나왔는데, 기합 소리를 낼 때에 이 근육에서 560이라는 마이크로 볼트가 나온 거예요. 이처럼 기합 소리는 에너지의 힘을 증폭시키는 이런 효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원의 300명 군사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라는 이 소리는 어찌 보면 기합 소리, 적을 제어할 수 있는 기합 소리처럼 들리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적군이 미디안을 무찌르는 전투적인 행동이 나타나지 않고 창무기를 전혀 들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어찌 적을 무찌를 수 있을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자본을 마련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인맥을 통하여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무기를 마련해야 적을 무찌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꼭 무기가 있어야 적을 무찌르는 것이 아님을 오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도 무기가 있어야 적을 무찌르지 않는다는 이 비결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노하셔 뭘 보내는 거예요? 불뱀을 보내었어요.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고통하고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뱀에 물려있는 그들에게 그 불뱀에 물려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어떤 대안을 제시했습니까? 바로 장대 위에 구리뱀을 쳐다본 적 나았더라. 이 방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논리로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면은 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다니엘은 그곳에 있는 술객과 박사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학원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오는 겁니까?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읽음으로 오게 되어집니까? 물론 그것을 통해서 오기도 하지만 성경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술객과 박사들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게 되어지는 그 근원적인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술객과 박사들보다 더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다니엘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에 있어서 여러분은 출전할 때에 무엇을 먼저 점검합니까? 내 손에 든 것이 어떤 무기가 들려있느냐? 얼만큼 파괴력이 있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손에 무기가 들려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도원이 들었던 그 무기가 뭔지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의 무기를 장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 오늘 기드온과 300명이 하는 이 이상한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질문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적들에게 이러한 행동들이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까? 이런 행동들이 과연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행동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질문. 두 번째로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한 이상한 행동이 승리를 위한 필수적인 전략일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까? 그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답변을 얻게 되었어요. 아니, 이상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많은 거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많은 거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과연 적을 무찌를 수 있을까? 이런 행동들은 300명이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었다고 해서 14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을까? 횃불을 통해서 천막을 태운다든지 해가지고 몇십 명은 죽일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14만 5천 명을 이기는 데 있어서 이것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결론을 얻게 되어져요. 나팔을 불고 항아를 깨뜨려서 횃불을 드러내는 이 행위들은 적을 이기기 위한 액션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액션이라는 거예요? 바로 300명, 기드온과 300명을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퍼포먼스는 미디안을 이기기 위해서는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데 왜 이 퍼포먼스를 하겠을까? 그 퍼포먼스는 미디안을 향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전쟁에 참가한 300명을 위한 뭐라는 거예요? 퍼포먼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300명을 향한 이 퍼포먼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러한 이상한 행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미디안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이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항아를 깨뜨려서 횃불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중압감, 이 압박감, 이 두려움들을 먼저 깨뜨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어요. 적들이 두려워서
곡식을 틀 때에도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붓는 거예요. 미디안에 나타났다는 소리만 들어도 그 아이들이 경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굴로, 숲으로, 산으로 도망가며 숨는다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구름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삼손에게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사사기 14장에 보면 삼손이 등장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시작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시작이 왜 삼손일까? 삼손은 적들을 완전히 물리치지 않았어요. 어떤 국지적인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되어진 거예요. 낙타뼈를 통해서 10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가 죽을 때에 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적들의 위협이 여전히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손이 왜 존재하느냐? 삼손으로서 삼손이 왜 존재하게 되어지느냐? 그 이유는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두려움과 그 블레셋에 대한 존재감에 늘 짓눌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이라는 이 두려움의 존재를 삼손을 통해서 깨뜨리시길 원한 겁니다. 14장에 보면 삼손이 아스글론 내려가서 30명의 청년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옵니다. 이 아스글론이라는 지역은 블레셋의 그 깊은 곳에 있는 중심지에 있는 한 도시예요. 그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30명을 쳐서 죽이고 노략물로 지고 유유히 돌아오는 거예요. 뒷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장거리 동안에 그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들어와서 자기의 청년들을 죽이고 노략물을 가지고 유유히 돌아가는 그 삼손의 뒷모습만 쳐다보아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약국이고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뺏어올 수 있는 나라였는데 저 삼손 한 사람 앞에 블레셋의 전 국민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이게 구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도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돈의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 원도 내 것이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그 엄청난 보화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왜 그럴까? 성도들에게는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물고기를 주게 되어지면 늘 우리는 영적으로 많은 거예요. 베이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만 쩍쩍쩍 벌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닥쳐오면 그 문제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어찌할 줄 몰라고 당황해하고 마음이 녹아내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돈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블레셋과 미디안처럼 그 두려움의 존재를 깨뜨리라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내가 죽지 않을까라는 이 두려움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어떤 희귀병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치료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삶을 살기를 작정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을 때에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가더라도 우리는 많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돈이 없을 때 주여 돈 주세요. 돈 줘봤자 또 다른 문제 생기면 또 영적인 베비처럼 구걸하는 인생이 살아가는 거예요. 삼손은 에스갈론에 내려가서 돌아올 때에 블레셋 사람 한 사람도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그걸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내 삶의 구원의 시작은 이런 거구나. 돈의 문제 앞에서 돈이 없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건강 앞에서도 건강이 없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사업이 잘 되지 않지만도 그 잘 되지 않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이 상태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이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내면을 향하여서 소리치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이사야서 51장 12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이거늘 너는 어찌하여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으신 자 여호와는 어찌하여서 잊어버렸느냐. 오늘 횃불을 드러내고 나팔을 부는 이 소리는 미디안을 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 앞에서 주눅들고 두려워하고 숨어있는 내 영혼을 향하여서 내 영혼아 깨어나라라는 이 외침을 외치는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외쳐야 됩니까? 우리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가 생길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목요일날 제자 양육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법을 사셔야 된다 말씀을 드려요. 어느 종업원이 이 매일 일기를 쓰는 거예요. 어떤 일기를 쓰느냐 하면 오늘 하루 식당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는 것을 3번 죽었다는 거예요. 식당 일을 하다 보면 진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주인부터 시작하여서 같은 동료와 손님들, 그 속에서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이 겪는 거예요. 그거는 겪을 때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래서 그 카운트를 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돌아와서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3번 죽었어. 3번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십자가에서 내가 오늘 몇 번 죽었는지, 내가 왜 죽지 않았는지 그것을 카운트하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화가 옵니다. 자식이 전화 와서 엄마 지금 돈이 필요해.
돈 좀 어떻게 조달할 수 없어.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에 어떻게든지 돈을 주고 싶지만 줄 수 없는 마음, 미안한 마음, 또 안 주면 쟤들이 큰일 날 텐데라는 두려운 마음들,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산 것이라. 돈의 문제와 자식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을, 어떤 찬양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산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횃불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이 보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도단성의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쌌을 때에도 게하시의 눈에는 아람 군대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서는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여호와의 군대가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항아리를 깨뜨리고 두려움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횃불과 나팔 소리는 적을 무찌르기 위한 전략과 전술이 아닙니다. 적에 대한 두려움, 우리의 문제에 대한 두려움, 그 속에 문제만 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을 깨우는 소리가 바로 나팔 소리고, 적만 보이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밝히는 것이 바로 횃불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 오늘도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의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여호와를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원에 아버지 부르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원속한 사람들이 다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 눈을 가렸습니다. 하나님, 이 가린 장막을 찢어버리게 하시고 깨뜨려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생이 경영하는 달째라도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미디안의 14만 5천 명이 아버지 몰살당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 결과를 보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내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이 아무런 문제도 없구나, 내가 왜 저 사람들 저렇게 두려워하고 저렇게 벌벌 떨고 저렇게 기가 죽었을까, 그런 광경을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에 녹아내릴지어다.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내부종이 치유될지어다. 호흡기 질환, 피부병, 관절염, 부인불면증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신경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사단에게 놓이게 하시고 죄 놓이게 하시고 세상에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